말씀에 보시면은 13절 말씀에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더 저지먼트라고 저지먼트 시트 그러면은 이거는 관정 안에 있는 공식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거지만요. 그런데 여기는 어가 들어가게 되면 저지먼트 시트 그러면 그냥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관정 바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작히 만들어진 자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기서는 재판석에 앉았다라는 이 시트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카디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타동사로 썼을 때, 자동사로 썼을 때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13절 4관절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한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 총독이 죄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채찍질도 해봤고 그 다음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왕이라 칭한 반역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 충신일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외치는 겁니다. 당신은 반역죄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자처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반역자를 풀어준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자고 우리는 당신을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사람의 인기를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빌라도에게는 무서운 협박이었죠.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는 귀가 얇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늘 하는 말이 당신 귀가 얇아 딸랑귀야. 그래가지고 뭐 사라고 그러면 가가지고 덜렁 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막 광고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못 가게 합니다. 가면 사갖고 오니까. 될 수 있으면 안 가야 돼요. 서 있지 말아야 됩니다. 서 있으면 저희 꼭 필요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집에 보면 있어요. 있는데 또 사와. 그러면 또 욕먹는 거예요. 또 샀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아예 저는 사러 안 다녀요. 그 이후로. 그냥 집사람이나 다니고 끝나면 태워다 주고 이런 거나 하지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줬다가 뺏겼거든요.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막 여기 와서 펑 저기 와서 펑 막 쓰니까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카드 뺏겼습니다. 아이고 이거 평생 또 그렇게 살아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예. 뭔 얘기하다가 지금 카드 뺏긴 거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쯤 되면은 잠은 안 오시겠죠? 이런 데도 잠을 자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제 뭔 일이 있던 분이에요. 아주 힘들게 고단하게 뭔가 있었던 겁니다. 예. 왕을 자처한 그죠? 이런 사람을 사형에 안 처한다면 이거는 반역자를 풀어준 거고 이건 티베리우스 황제 귀가 얇은 이 사람에게 이거는 말 그대로 반역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죠. 유대인들로부터 협박의 함성을 들은 빌라도가 뭘 했는지 13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예수를 끌고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박석이라고 하는 전의 성경은 넓고 얇은 뜬 돌을 모자이크형으로 깔아 포장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곳으로 예수님을 다시 끌고 오게 했는데 13절 하반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 한쪽 높은 단위의 재판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재판석에 빌라도 총독이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빌라도 총독의 자리였던 거예요. 저지먼트예요. 저지먼트. 바깥에 있는 이제 관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의 자리는 백성을 재판하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빌라도의 착석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은 빌라도만의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서 있을 때에도 실은
이 재판석에 앉아 있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빌라도는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자기 자리인 그 상석에 앉습니다.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원래 헬라어에서는 자리에 앉는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쓰였던 것은 카디조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 동사의 특징은 다른 동사들과는 달리 자동사인 동시에 타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동사를 자동사라고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스스로 재판석에 앉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타동사로 간주할 경우에는 빌라도 자신이 재판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재판석에 앉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타동사로 해석하는데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주석가들은 일부 주경가들은 예수님을 재판석에 앉았다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게 최후의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선고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석에 앉아있는 빌라도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만 보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장면만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실제 그 상황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반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맡겨진 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을 갖추고 얼마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고 있는지 주님은 재판을 받기 위해 주님의 재판석 앞에 자신을 앉혀두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를 재판하기 위해서 주님을 그 자리에 앉혀두고 있다. 만약 빌라도가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빌라도의 판결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진정한 재판자이시고 영원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19장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뭐라고 더욱 두려워하여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던 자로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두들겨 패고 그죠? 별짓을 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목전의 그 여론,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사악한 유대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진리신 주님께 사형을 선도하는 어리석음을 그가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눈앞에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로부터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한순간에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갈채의 순간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몇 년 못 되어서 진리를 못 박아 죽인 중죄인으로 오늘까지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은 물론이고 자기 가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그와 타협했던 유대인들의 비극으로 귀결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던 자는 정작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빌라도였던 겁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주어진 자기 자리에 대한 바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님의 공의로운 재판이었던 겁니다. 우리 각자가 앉아있는 자리의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자리가 갖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를 찾아앉고 앉아있든 간에 그것은 실은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앉혀두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앞에 계시고 그 앞에서 나는 나를 앉혀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의 자리는 주님의 재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누가 앉아 있습니까? 빌라도가 앉아 있었는데 이것을 뭐로요? 자동사, 타동사, 카디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실은 주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는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당회가 하도 힘드니까 당회를 하는데 한 번은 한 10명 모이는데 의자를 11개 갖다 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 10명인데 11개 갖다 놨냐 그랬더니 그 당회장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태까지는 주님 없이 당해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런 줄 알고 당해합시다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실은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앉혀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의 자리는 주님의 재판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뭘 쫓아야 됩니까? 진리를 쫓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요구하는 능력, 책임, 의무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빌라도처럼 수치와 모멸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을 안다면 자신의 능력으로 넘볼 수 없는 자리를 욕심으로 탐하지 않을 겁니다. 또 주어진 자리가 나타나거나 탐만할 수는 더더욱 없겠죠. 왜요? 주님 앞에 있는 거니까.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의식하고 산다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양심에 선한 양심 가지고. 한때 우리나라 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갔지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또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뭐 데모는 많았습니다. 92년도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 들어갈 때거든요. 근데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당신 자신을 대통령으로 하나님 앞에 앉혀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앉아 있는 청와대가 그 자리를 맡기신 하나님의 재판정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바르게 했을 겁니다. 그때 뭘 실수하셨냐면요, 군복이 하도 많아지고 군승이 적어지니까요, 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군승의 숫자를 늘리고 군목의 숫자를 줄이는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군승은 줄고 군목이 늘어나니까 군목을 줄여야 된다. 이거 거기에 사인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자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맡긴 자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랬으면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무엇으로 헤아리든지 그 헤아림으로 자기 자신이 헤아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진실에 대한 평가는 순간적인 여론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떠난 내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판가름됩니다. 그분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의 삶을, 그분이 나를 돌아보고 있고 그분이 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삶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우리 또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자리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탐욕을 일구기 위해서 아랑곳 없이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탐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재판장에 서 있는 주님 앞에 내 자리는 잘못 걸어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정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앉은 맞은편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귀결하는 건 똑같아요. 누구처럼요? 빌라도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결정을 해야지. 이게 우리 생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시편 16편의 고백이거든요. 저는 이 고백을 늘 마음에 두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 호란데오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리는 실은 선택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기업인이 됐든 체육인이 됐든 교육자의 자리가 됐든 우리는 택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따지고 보면 다 선택입니다. 그 자리를 원치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결코 인간이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아무도 선택할 수 없는 자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식의 자리입니다.
이거는요, 자식의 이 자리만큼은 선택이 없이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식으로서 자기 자리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식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자리입니다. 나머지 모든 자리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지만 자식의 자리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해 주신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리 가운데 자식의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으로서 호노스, 그죠? 오늘 오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귀중히 여겨야 돼요. 존귀하게. 간입니다. 간을 얘기하거든요. 간장. 사람 몸의 간장이 5분의 1 가장 무겁잖아요. 이 귀중히 여겨야 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호노스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식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신 것인 동시에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첫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시는 첫 번째 재판정은 우리가 앉아있는 자식의 자리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안 무서운가 봐요. 부모에게 잘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침서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작아요. 부모에게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주신 자리 중에 최고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선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진리를 붙잡고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는 자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자식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은 부모 공경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든지 실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재판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맡은 청지기로서 갖춰야 될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시고, 또 그 자리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덧없이 내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초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앞에서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최고의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상대는 누굽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 자리,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나는 진리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한 사람들만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초이스라는 단어는 아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냉철하게 하셔야 돼요. 이 선택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라 빨리 끝내야 굉장히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신속하게 끝날 수 있는 단 하나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 생각한 그대로요. 빌라도는 그 재판정이 자기가 판단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을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판단받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카디조라는 동사를 통해서 그걸 설명한 겁니다. 자동사, 타동사가 함께 쓰이는 이 단어를 통해서 빌라도가 판단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가 판단을 받고 있는 자리였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의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가 판단하는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앞이, 주님이 앉아서 내 모든 판단을 지켜보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른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꼭 중요한 것 하나 더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자리는 선택해서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진리를 추구하며
바른 결정을 하면 되는 자리지만 딱 한 자리만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인데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자리예요. 이 자리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하게 되시길, 부모를 공경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도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왜 맨날 유교 문화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뭐 3년상을 뭐 가서 묘를 지키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는 죽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살아 계실 때 그죠? 그때 효를 행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식의 자리에서 나는 공경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사실을 그 공경의 태도를 통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인식함으로 바른 결정을 끊임없이 내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